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하루에 기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달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니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골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겔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우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미옷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래요. 준비한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방해야지, 예방.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병 낫고 고치는 게 힘들어요, 예방하는 게 좋아요? 예방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콕 당하고 깨닫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미리 예방 교육을 시키시는 주님이세요. 미리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듣든지 안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주님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거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라.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민수기를 나누면서 애들은 믿음이 없어서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2세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출애굽 시킬 때부터 젖과 끓는 땅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기 나면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서 어떻게 가르치고 그래 최소한 대학까지는 뭐 가르쳐야지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인간도 그런데 아기 날 때부터 인간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성경을 이미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시킬 때부터 젖과 꿀린 땅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 하나님은 언제나 앞장서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냥 이게 믿음이라고요. 항상 우리가 서두르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앞장 세우고 또 내가 계획 다 세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꼭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시작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는 건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에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제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께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주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평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여기서 제목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몰아내고. 다 몰아내래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왜 몰아내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 봐. 사람은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언제나 좋은 영향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향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부모의 좋은 것만 본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라고 여러분의 나쁜 습관까지도 본받아. 그걸 여러분이 보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몰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에게 대한 싸움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요?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몰아내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 몰아내라고. 근데 인간은 또요 다 몰아내지 않고요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자기의 싫은 것만 몰아내. 그게 아니라고요. 다 몰아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그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남겨놓으면 이제 조금 이따 밑에 나와요. 그게 가시가 된다니까요. 다 몰아내지 않거든요 이들이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원주민을 몰아내라.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의 죄악을 본받을까 봐,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풍습을 본받을까 봐 다 몰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띄워줘 보세요. 거기 아직 안 넘어갔어요. 예.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또 다 깨뜨리고. 다 깨뜨리며 산당을 넣으라고. 여기도 또 다자가 나오잖아요. 원주민 다 몰아내라. 우상 다 없애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우상을 다 몰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리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지금 안 들어갔어요. 예,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다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그건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누가 줬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얻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기가 따갑도록 제가 하는 얘기예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예요. 소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소유 하루아침에 끝나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소유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돈,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다.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면 인간의 눈에는 아주 하나님이 시기가 적절하게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미 과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주었음이라. 이미 다 주었어.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54절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래요.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예, 주님은 이렇게 공평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인간이 왜 실수하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언제나 욕심 때문에 조금 더 끊임없이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수가 많으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래요.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미리 다 아는 거예요. 우리를요. 인간들을 몰리면 저것들 또 욕심 부리고 그럴까봐 미리 제비 뽑아서 많은, 수가 많은 것은 많이, 적으면 적게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구약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뭐 땅 뭐 이런 소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영적인 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을 나눠라,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약속의 삶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라, 이게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전국이 저희 것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신약에서 땅의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 얘기하는 곳이 없잖아요. 주님이 산상수훈 딱 무슨 얘기를 해요? 신령한 복을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대요. 더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의 복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이요.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가짜 복으로 완전 유혹해요. 편안이 복이요, 평안이 복이요. 평안이 복이죠. 평안.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 가지고 돈 많이 가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다고 평안하냐? 아니요. 오히려 예를 들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방탕하는 사람도 많고요, 타락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거 다 보잖아요. 평안이 복이란 말이에요. 평안. 하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재미가 복이요, 기쁨이 복이요. 기쁨이 복이에요. 재미는 가짜예요. 게임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애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런 애들 봤어요? 아니라니까요. 밤새도록 게임하면 몸에 병들어요. 여러분 재미는 복이 아니에요. 기쁨이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다고요. 편안함이 복인 줄 알아요. 재미가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요,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타락이 이루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 보고 살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다 몰아내라, 그리고 다 우상 깨트려라, 그리고 땅은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라. 그 다음 기절 55절, 너희가 만일, 이제 보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내 말 안 들으면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몰아내라고 해도 안 몰아내. 그럼 어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우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안 몰아냈거든요.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 그 거주하는 땅에서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요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죠. 몰아내라면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똑똑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을 갖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산다고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돼 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이제 적고를 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주님이 지금 적과 그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거든 다 원주민 몰아내라, 우상 다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들 욕심 있는 거 알으니까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라. 만약에 너희들이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왜 듣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받으려고. 말씀대로 안 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내가 반드시 괴로움 당한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보세요. 주님도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죠. 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뭐예요? 내 말에 잘 순종해라. 그게 너에게 복이다. 신명기 30장 보면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복된 삶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57절 넘어갈게요. 이제 34장을 넘어가서 이제 1절부터 쭉 12절까지 가나안 땅에 주님이 이미 경계를 다 정했어요. 내가 너희 땅을 이렇게 주겠다. 아주 명확한 계획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동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 서쪽은 어디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그 지명들을 쭉 살펴보면 그래서 가나안 땅의 경계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계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것을 잘 알수록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일이에요.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늘의 정말 별빛처럼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영생이라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인간의 관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요, 만약에 여러분보다 일찍 가면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묻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의 관계만 영원해? 주님과의 관계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살 때 주님은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 말씀대로 나와 언제나 사랑의 관계를, 순종의 관계를 갖고 살아봐. 그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준다는 말씀이,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권자임을 잘 알고 순복할 때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정말 기쁨의 삶을, 정말로 만족의 삶을, 감사의 삶을, 정말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돈과 땅과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예 많이 가지면 좋죠.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주권자가 돼서 주님이 그것을 다스려 주실 때 그걸 아름답게 쓸 수 있어요. 돈도 아름답게 써야죠. 명예도 아름답게 써야죠. 권력도 아름답게 써야죠.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름답게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예? 명예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는 수없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자,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것이 뚜렷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경계는 내가 정해줘. 그러면서 지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다 이제 정해줬어요. 13절부터는 요단 동편을 기업받은 지파들에 대해서 누가 요단 동편을 얻고 누가 요단 서편을 얻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16절부터는 기업 분할 책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이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면서 기업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하나님이 지도자를 누구를 세울 것인지 그런 것도 다 아시고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계획을 갖고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은 잘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면 돼요. 서라 하면 서면 돼요. 하나님이 다, 누가 이거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과 끓는 땅을 얻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경계도 내가 하는 거, 지도자도 내가 하는 거, 요단 동편을 누가 차지하고 이제 요단 서편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내가 다 정해줄게. 너희는 잘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업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지난 주간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세요. 그래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쁨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재미의 삶이 아니에요. 예, 기쁨의 삶. 아이들에게도요, 기쁨을 경험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 재미있어서 게임 갖가지 중독에 빠지게 돼요. 이걸 경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잖아요. 사랑과 제일 중요하잖아요. 희락, 기쁨을 얘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사역할 때도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줘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받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패가 사랑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기쁘게, 언제나 자족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주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민수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세요. 진짜 복.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냐, 하나님 밖에서 사냐,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겨울에도 여기 교회 들어오면 따뜻하죠. 여기는 불도 피워놓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들어오기 싫어서 저 운동장에 서 있으면 추워요. 그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사냐, 주 밖에서 사냐,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가짜 복에 속지 말기를 바라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가르쳐주심과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목회자 컨퍼런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목사님들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교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한국 교회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